벌써 이제 주중의 중간이 왔는데 세상은 변함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또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 늘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셔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소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등등으로 나뉘어지는데 또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눈을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는 영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을 보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발전됐다. 공항에서 내려서 시내를 들어오면서 그 화려한 도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회지의 거리에는 겉모습만 그럴듯하지만 텅 빈 머리와 가슴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겉모습을 꾸미고 가꾸는데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지만 실상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데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죽고 자신의 영혼이 썩어 파괴되어 가고 부패되고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당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소경의 치유,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환희를 지르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자신들이 영적의 소경, 영안이 감겨져 있음을 모르는 무리들,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소경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영적 실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소경됨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자신뿐만 구덩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덩이로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강론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영적 소경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소위 구경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둔감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모든 것을 나쁘다 좋다 분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초신경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현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적인 나아가서 악마적인 추세의 근본은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 소망, 영원한 세계의 실제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자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원칙이 있을 리가 없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소경이 자신이 캄캄하다고 하여 태양이 없다고 고함 쳐보아야 하늘에는 구름 뒤에는 엄연히 태양이 존재하듯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부인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았다라고 증거를 해서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인생에게는 자연 만물의 신비스러운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 실제들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핑계에 불과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 한번 다시 확인하고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소경은요, 참 아이러니하게 자기 자신이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자신이 멀쩡하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멀쩡하며 정상적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생각하지 않듯이 불신자들 중에 대다수는 자신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심지어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자태, 상태를 비웃으며 방해하기까지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우리 가운데도 영적 소경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단지 형식이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종교 생활을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중에도 여러분과 나,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 그렇지 않은지 정말 우리 자신 가슴에 손을 얹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재점검을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적 소경은요, 자기만 잘못된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무서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정문주 어머니 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가지 마라. 왜? 거기 가면 까만 색깔이 몸에 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사귀는 사람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좋고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친구를 데려가면 그 친구 참 괜찮다. 그런 친구 사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 그 사람 된됨을 알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할 때
많이 찾아왔었는데 바로 이런 것이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인,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항상 주변에 동료를 구한다. 친구를 만들려고 눈이 빨개서 설치는 것이 바로 악하고 죄인인데, 이런 악이나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바리새인의 경우처럼 스스로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은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바리새인들의 말과 바리새인들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고 지시에 따라서 살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영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왕정사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정을 베풀었던 왕들보다 오히려 악정을 행했던 왕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던 적이 역사 속에서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대 대통령을 봐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했는데 우리도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았지는 않느냐.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자 같은 지도자를 갖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솔로몬같이 지혜로웠던 왕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면 지혜의 표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역사를 보면 솔로몬 말년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쾌락에 휩싸여서 온갖 우상들을 들여오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남북 왕국으로 분열시키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11장 이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 온 몸으로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부분을 잘라 버리거나 눈을 뽑아 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열심히 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아니라고 나태한 매너리즘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그냥 주일마다 예배 한번 참석하고 일정한 헌금 하나 던지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삶 등은 실로 위험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적 본질에 대해서는 캄캄한 소경이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확인해보고 생각해보고 반성해보는 성찰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지식적으로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해도 진실로 나의 삶이 정말 영적 사실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지, 영적 사실을 정말 생동력 있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9장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영적 소경은 어떻다고요? 자기 자신이 장로이면서도 그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고 두 번째로 자신의 소경됨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까지도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오직 예수님 손 붙잡고 나가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소경은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신의 소경됨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여서 예수님 손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나가는 길이 아무리 회오리 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천재지변이 우리 앞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